우리 시원성가대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아주 선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좋아하고 강한 자를 쓰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호숫가에 물 마시러 갔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우람한 큰 뿔을 보면서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그 뿔 밑에를 보니까 그 아주 얇은 빈약한 다리를 보고 자기가 또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중얼거립니다.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자 한 마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긴 다리를 사용해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던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됐다. 이솝우화입니다. 그때 사슴은 죽어가면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볼품없던 다리 덕분에 살아났었는데 내가 자랑했던 뿔 때문에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은 그게 자랑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역설적인 진리가 가득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히려 약한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할 때가 많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서 강한 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해져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근데 택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인 영어 성경이 있는데 purposely, purpose, 목표, 목적. 그런데 LY를 붙였습니다. purposely, 목적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는데 세상에 약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택하셔서 일부러 목적적으로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자가 엎드리는 오징어처럼 엎드리는 자가 되겠구나. 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해 주신다,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강한 자, 잘 나가는 자, 이런 분을 택해서 뭔 일이 이루어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자기 잘났다 그러죠. 교만에 빠지죠. 자기 도취에 빠지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론을 벌써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택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도 있고 배려도 있고 번영도 있고 발전도 있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 보세요. 참새떼 보셨습니까? 요새는 참새떼 보기 어렵지만 저 옛날 서울 변두리 살 참새떼가 작아도 100개, 200마리가 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100마리가 뭉쳐다니는 독수리는 치매가 온 독수리예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도 연약한 물고기는 꽁치떼 보세요. 꽁치떼는 10,000마리씩 10만 마리씩 다닌다는데요. 고래를 보세요. 한두 마리 다녀요. 그냥 희한하잖아요.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100마리씩 뭉쳐다니는 호랑이를 봤습니까? 사자가 1000마리씩 뭉쳐다니는
봤습니까, 여러분? 희한하다고요. 나는 세니까 나는 혼자 다녀. 송사리 때를 보셨습니까? 너무 까불어서 문제지. 500마리, 1000마리 여러분, 약한 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평화가 있어요. 번영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번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건 약하게 만든 존재인 것을 알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북한이 세상에서 얼마나 셉니까? 미국한테 맞짱을 뜨고 말이죠. 되지도 않지만 일단 그렇게 강하게 한번 내질러 놓고 본다고요. 또 이 방송 김정은이 안 보겠죠? 너무 강하니까 무서워서 제가 지금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북한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데 가장 약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찬송가 563장 3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서 8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톤.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하카톤 다윗을 연구한 거예요. 막내를 연구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장남이 최고입니다. 둘째 정도, 셋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막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왕을 삼으려고, 왕제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아버지 이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큰아들 갖다 놨어요. 엘리압인가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작정한 자가 아니야. 둘째, 셋째, 삼마 다 지나갔습니다. 7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말째가, 다른 아들은 다 이름을 불러주는데 막내 다윗은 이름을 불러줘야, 말째 하카톤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막내가 하카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자를 데려와라. 그 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음식 자리에 앉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쓰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능력이 약한데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하루는 그의 친구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자네 참 훌륭하네. 자네 같은 친구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어떻게 중국의 내지에 들어가서 다 상해 이런 데 항저우 다 바닷가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은데 엘리트들이 살고 있고 돈 많은 자, 귀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내륙에 가면은요, 사람이지만 사랑받지 않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일부러 중국의 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문명을 전했는데, 그러자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자 테일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지고 또 찾고 뒤져서 가장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고, 그런 후에 자기에게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힘 빼놓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셨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힘을 씌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강화도에 어느 선교회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 자꾸 저를 쫓아다니면서 아침도 같이 먹어도 돼요? 잡수라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지방에서 사시는데 점심도 저녁도 계속 아주 그냥 그렇게
제가 그래서 아니요 방탄소년단이 됐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말이죠. 그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왜요? 내가 설교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뭐 찬양을 하든지 뭐 성가대 하든지 잘했다고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사람한테 우리가 박수를 하냐고.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콩쿠르에서 했다 그러면 박수를 받아야죠. 잘했으니까. 이상한 거 어떻게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서 성도들이 기립박수하면서 목사님 설교 잘했다 박수 친 적 저 37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를 날마다 못했어요. 37년 동안. 그래도 너무 또 내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설교하고 박수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박수를 받아요? 제 고정관념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러거든요. 어디 가면은요 성가대 부흥회 가면 잘하는 성가대에서 박수치고 아주 그냥 뭐 칭찬하고 안 해. 왜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왜 찬양 드린 사람이 박수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내 그 신앙 그 신념을 컨빅션 신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은 은혜를 못 받는데 이 목사님 한 번을 은혜 받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신념이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박수 쳐달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안 치는데 나와 똑같은 분이 쌍둥이 같은 강사님이 오셨네. 나 목사님 좋아요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계속 나중에도 쫓아올까 봐 걱정이었었어요. 아이고 어른이지만 애기 같은 신앙이 있어요. 뭐 하면 뭐 박수 받아서 박수 받고 싶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은 뭡니까?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하나님께 박수 드리지 않은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돼서 하나님 믿는 인간 세상에 하필이면 데려와서 인간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하도록 하나님과 벽을 치는 존재가 사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한 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까지 하신다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41장 14절 보면 같이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택하여 달라고 사용하여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요지부동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인간은 완전한 죄인,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1%락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때요? 조금 아프면 감기가 저도요 지금 일주일 감기를 호되게 아프니까 목소리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감기 났다, 아우 힘들었어. 저녁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꼭 2주 됐거든요. 오늘 좀 살아났거든요. 걱정해 또 이럴까 봐 말이죠. 하나님이 약해요. 감기 하나에도요 목이 쉬고 머리가 띵하고 밥맛이 없어갖고 밥을 못 먹었어요. 어저께 토요일날 사칭 갔더니요 40개인지 하여튼 연세 드신, 또 연세 들었다면 기분 나쁘니까 젊은 40개 회원들이 말이지만 밥을 하루 막 탁탁한데 얼마나 냄새가 구수한지요. 내일 밥이 맛있어요 하니까 내일이 오늘인데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별로 안 먹고 밥 먹으려고 왔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감기 들리고 병 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요. 우리를 낮추면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사사기에서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같이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고백을 잘한 거예요. 나는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게 천부당만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6장 16절에 연이어서 들려왔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를 택하냐고요? 가장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을 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뽑힐 때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입니다.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더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석에 오세요.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요. 상석에 오세요. 자기가 앉을 자리를 양보하고 상석에 앉혔습니다. 누구를요? 사울 청년을요. 어떻게 했을 때요? 자기를 미약한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상석에 앉혀주셨다, 그런 말씀을 말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글도 잘 쓰고 굉장히 훌륭했는데 사모하는 가운데 사울 이 청년을 만나봤더니 나중에 바울이 되죠. 만나보니까 어때요? 몸도 이상하게 못생기고 약하고 말도 언변이 부족한지요. 글로 볼 때는 은혜가 되는데 저런 사람이었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어떻다고요? 약하고 언변이 부족하고.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잘나고 말빨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왜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도요, 한국전쟁 6.25 전쟁 그때 훌륭한 목사님 기라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 큰 목사님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번에 한 번만 생명을 살려주시면은 제가 의사 그만두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기 밑으로 싱싱 달릴 때 달려나가는 그런 총알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에서 잘 되는 게 뭡니까? 다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하나님, 나 이거 다 그만두고 생명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나는 약합니다 할 때 살려주셔서 지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약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이거든요. 릭 워렌 목사님 책 두세 권 안 읽은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 어릴 때 간질 증세가 있어 희귀병이 자주 기절을 했어요. 그 병은 그분 말씀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인구가 한 4억 되죠. 4억 명 가운데 16명만 있는 희귀병. 자기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손가락 하나, 두 개, 양쪽도 아니 하나를 걸고 있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됐고 목사님이 됐는데 힘이 없으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흥돼서 교회 막 건물이 터져나갈 정도가 되니까 2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 번밖에 못 한다는데. 좋아요.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해볼게요? 절대 이상 부흥은 안 됩니다. 2번밖에 설교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시켜주셔서 3번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죽는 꼴 보려고 그럽니까? 단 2번밖에 설교 못한다는데 왜 3부 예배를 만들어주시냐? 왜 부흥을 시켜주십니까? 알았어요. 죽더라도 3번 설교를 할게요. 3부 설교를 드리고 가서 누워있다 또 힘을 차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이 4부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4번을 설교하면서 2만 명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상하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거룩한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점을 자랑하고 단점을 숨기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이제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약한 것만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굳으신 건 딱딱하고 얼굴도 예쁘시고요, 몸매도 좋으시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남성들이 2-3명 이렇게 또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막 박수 치고 집사님 최고야, 우리 선교에서 집사님 최고야. 그 들려온 그 입들을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안 해요. 나처럼 약하고 부족한데. 목소리는 누가 주셨어요? 대답은 하나님이거든요. 목소리는 누가 주셨어요? 몸매는 좀 같이 좀 해요. 좀 기분이 나쁘셔도요. 목소리는 누가 주셨어요? 얼굴 예쁜 건 누가 주셨어요? 몸매가 설령 이쁘다 하면 몸매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왜 나 자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승리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를 장점을 자랑하지 절대 않습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약점을 숨기지만 우리는 약점을 오히려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한 그런 집에 태어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지만은 그것이 선교에 제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다시 가난한 집 태어나서 고생하며 자라고 싶습니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어렵다고요? 어려움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자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2장 10절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감기 걸려도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때 주여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오면은요 힘들지요. 새벽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담으로 읽는 책이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입니다. 쓰여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좋은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적들에게 걸려들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그때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 더 약해져야 돼. 너 더 지하실로 들어가야 돼.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그러자 지긋지긋했던 감옥 생활이 천국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은 그 12년 동안에 감옥에서 생겨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환경을 천국처럼 생각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해야 자꾸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8절도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약한 것 3번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걸 알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약한 것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그래요. 자랑. 우리가 병들면 자랑해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입을 딱 닦고서 한번 맞춰봐요. 아니, 병원에 갔으면 얘기를 해야죠. 맞춰봐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불러서 저분 좀 나가라 그러라. 여러분, 약한데도 약한 척하지도 않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약한 자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 강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작은 가시도 섞어 주시는데, 어떤 분은요,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이 패키지 상품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거 100가지, 가시 1가지, 패키지 상품.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도 언제 합니까? 약할 때 더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 같이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오늘날로 12시, 사막지대 이스라엘 나라 12시에는 걸어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약한 사람은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실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심각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유, 하나님 3년 정도 고난 당했으면 돼야지요. 아니에요. 조금 더 참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날마다 햇볕만 있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 오고 비만 오면은요, 추워서 살 수가 없고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날도 주시지만 어느 때는 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해지게 하시고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내성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조영기 목사님의 글을 보면 자기는 과거 폐결핵으로 죽다 살아났는데 일평생 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50년을 기도해도 왜 완벽한 건강을 아직도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었는데 뭐가 문제냐? 내게 안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밥을 못 먹느냐? 잠을 못 자느냐? 설교를 못 하느냐?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100바퀴 이상 돌지 않았느냐? 깜짝 놀랐대요. 지구를 100바퀴 도는 걸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하셔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를 100바퀴 도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래요. 오히려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부족한 게 뭐냐? 뭐가 뭐냐?
조영기 목사님은 그날부터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할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조금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가 태어난 거죠. 한 아기는 그 중에 제일 건강하고 한 아기는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두 아기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떠냐고 각각 넣으려고 했는데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간호사의 말을 듣고 한 인큐베이터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건강한 아기가, 형제지요, 자기 둘이, 건강한 아기의 손이 약하여 죽어가는 아기의 손을 만져주고 손도 꼭 잡아주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둘이요. 강한 자가 더 약한 형제에게.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약한 자가 살아나고 건강해서 다 산 거예요. 퇴원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TV 뉴스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런 거 보면 난 기억이 딱 되는 거예요. 한 아기의 터치도 손길도 다른 병든 아기를 건강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 걸 아세요? 힘들어.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조금 더 건강한 아이가 손도 만져주고 움직여주고 접촉 터치를 해도 같이 건강해지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니 우리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요, 하나님 만날 때요, 은혜가 회복되는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약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신다. 둘째는 택하는 걸 끝나지 않고 사용하신다.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으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약할 때가 강한 때가 된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